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러한 감사의 시편이 바로 107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시다,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호의나 친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수준 높고 차원이 깊은 대단한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방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이 언약해 주시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하셨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언약하에 들어가죠.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는, 한 번 언약했으면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다 잊어먹죠. 또 자기 이전 전때에 선대에 있었던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기억하고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는 언약 관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다가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이제 도와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때가 되면 너무 불쌍하니까 한번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언약하시는 그런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언약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잊어먹죠. 한때 좋았던 때를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다 잊어먹고 바뀌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사랑 헤세드는 참으로 신실한 사랑인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 이 헤세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오늘 이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들이 넘어졌어도, 또 그가 실패해서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 이게 바로 인자하심이고 언약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고 호소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마술사들이 나와서 희한한 것들을 하죠.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희한한 마술들을 하죠. 야, 신기하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신기하게 쳐다보죠. 그러나 그 마술은 뭡니까? 다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어떻게 저렇게 속일 수 있을까?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눈속임인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알고 보면 다 눈속임이고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봐도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신기해하는데 그 신기한 일들이 제3자를 통해서 마술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기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은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의 기적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완전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4가지의 이 길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것들이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렇죠? 방황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죠. 길을 잃었으니까 방황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정도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광야길이 그렇습니다. 가도 끝도 없고 방향도 모르겠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광야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덥기는 하고 마실 물은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방황하다가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서 5절에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겠도다. 영혼이 피곤했대요. 단순히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이 피곤한 겁니다. 영혼이 피곤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무더워서 힘들어서 지쳐서가 아니라 영혼이 피곤한, 이 영혼이 피곤한 이런 상태. 그래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저들이 왜 사막길에서 방황했냐는 말이죠. 저들이 방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이 다른 길로 갔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길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다가 죽을 지경이 됐어. 그때야 부러지셨다는 거죠. 그렇게 부러지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6절에 부러지점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렇죠. 바른 길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죠. 저들은 바른 길을 가지도 못했고 그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도 저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갔는데도 저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너가 내 길을 버려? 너가 딴 길을 갔어? 너 그럴 수 있어? 너 모르겠어? 하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언약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갈 길을 모릅니까? 성경에 다 일러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세상이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갔는데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것 같고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승승장구가 아니라 영혼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지경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너 잘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고소해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저들의 부러지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그 인자하심이 결국 뭡니까? 말로만 인자하심이 아니라 인생에게 행한 기적이라는 거죠.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던 자를 건져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다시 그를 인도하고 안내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그랬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뭐겠습니까? 흑암과 사망이 흑암 깜깜하다 말이죠. 또 죽음이다 말이죠.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에 깊숙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뭡니까? 건물 옆에 가면 그늘이 있죠. 그 그늘 가운데서 이게 있는데 그러한 무더위에서 볕을 피하는 그런 그늘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다 말이죠. 사망의 그늘. 흑암의 그늘이다 말이죠. 깜깜한 겁니다. 뭡니까? 환경은 밝아요. 눈에는 보여요. 시력은 보여요. 그런데 깜깜한 겁니다. 영혼이 깜깜한 겁니다. 마음이 깜깜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봐도 도무지 답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지혜자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깜깜한 겁니다. 깜깜하단 말이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어떤 방법도 길이 없단 말이죠. 이 완전히 사망의 그늘,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하지 않고 왜 지존자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존귀하다 생각해서 내 뜻이 귀하다, 내 뜻이 중요하다,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존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존자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멸시했다는 거죠. 멸시가 뭡니까? 아주 무시하고 짓밟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해버리고 팽개쳐버리는, 멸시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자기 뜻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러한 자들, 결국 그 결국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죽을 지경에 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지경에 가서 이제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잘 될 줄 아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엎드러져 버렸어요. 엎드러진 게 뭡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진 게 뭐겠어요? 완전히 항복이에요. 완전 포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엎드러졌으면 불쌍해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옆에 그동안 함께 했던 자들도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지경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지경이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지경 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지경이 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잖아요.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렇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거역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 라고 해야 될 법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렸다.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걸 보고 그래 너가 이제 잘했어 하고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겸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12절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완전히 엎드러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도가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겸손의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는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만했던 거죠. 거만했던 거죠.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지존자 뜻을 멸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래서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그를 올가매고 있는 영적인 논문, 눈에 보이지 않는 쇠빗장이 그를 꽉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은 보셨고 그것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건져주셨다.
우리 또요, 인생 가운데서 모태신앙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신앙인들을 거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듯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없다. 목회자들도 별거 없다. 교인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무슨 하나님 믿는 거냐 하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교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결국 그의 인생은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뭐겠습니까? 미련하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생각이 비뚤어져 있고 마음이 어리숙하고 미련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 좋고 또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남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이 말을 다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죄악의 길을 따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범한다. 악을 범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고난. 괜히 고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고난을 받아.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은 결과가 뭐냐? 18절에 보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된다. 사람은 음식물을 좋아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다 음식물을 좋아해요.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음식물을 싫어하는 사람 있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음식이 입맛에 땡기지도 않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죠. 깊은 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 뭐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으니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니 살 수가 없는 거죠. 병은 중하고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간다는 거죠. 그 정도 되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정도 되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참 사람들이 찔기죠. 뼈지죠. 그 전에는 뭡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자기가 그냥 세상이 좋고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뼈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생이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고통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어떻게 건지시느냐? 20절.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했죠.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속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보낸다는 거죠.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해서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버렸구나. 그때서 이제 말씀을 보내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라도 또 건지시죠. 또 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남들이 어떻게 한다, 누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뭐 마술사들이 뭐 마술을 한다, 뭐 TV에서 뭐 여러 세계 뉴스에서 희한한 일이 있더라.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나에게 임해야 기적인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망했단 말이죠. 완전히 망했어요. 몸에 병이 들었고,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고, 인생 갈 바를 완전히 알 수 없게 됐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희한하게 다시 복구가 됐다는 거죠. 복구가 되고 회복된 그것이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가 말씀을 떠났고,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건진받는 거죠. 기적인 거야, 기적. 자기는 믿음도 없었고 어려웠는데 단지 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 한마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놀랍죠.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외면하고 무시할 텐데, 이 정도로 배반하고 떠났으면 무시하고 외면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건져주셨던 겁니다.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를 외면하고 내팽개친 게 아니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기적이다. 인생에게 행한 여호와의 기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 우리가 믿음이 좋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서 이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요,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죄악 가운데 깊숙이 빠져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나를,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배에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랬죠? 그랬는데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났대.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배 타고 놀러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관광 가다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배를 띄웠다는 거죠. 배를 띄운다는 말은 누가 하겠습니까? 선주죠. 선장인 거죠. 자기가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큰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일을 시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났대. 광풍이 일어나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거죠. 그런데 인생에 광풍이 생긴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광풍이 생겨서 완전히 망하게 생긴 겁니다. 사업이 망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 몸도 상하고 돈도 잃고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는,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죠. 오늘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치니까, 파도가 치니까 확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멀미도 나고 괴롭고 몸이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엉망이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차를 잘못하면 멀미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차는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도로도 좋기 때문에 멀미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배를 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에는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바다에는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풍랑이 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리저리 구르면요 다 멀미합니다. 차멀미는 안 해도 배멀미 한단 말이죠. 이러한 곳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랬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데요.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불안한 거죠.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니까 사람이 몸이 굴러다니고 마음이 녹아서 겁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배가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고 뒤집힐 것 같은데 뒤집히지는 않은데 다시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겁도 나고 두렵고 멀미도 나고 완전히 굴러다니고 엉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이 녹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냐 말이죠. 겁이 난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놀이기구에서 큰 높은 데서 밑으로 가는데 확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배명을 왁 하고 지르잖아요. 그렇게 비명을 지른다는 게 뭡니까? 겁이 난다는 거죠.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막 받는다는 거죠. 영혼이 녹는다. 영혼이 녹는다. 영혼이 녹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완전히 내 영혼이 지옥 갈 것 같다.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런 절망인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도 그렇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른다는 거죠. 굴러다니는 거죠. 배 안에서 굴러다녀요. 굴러다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냥 비틀거리는 거죠. 취한 자처럼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판단도 안 되고 바른 정신을 찾을 수 없고 엉망이 되는 거죠.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막 그냥 그렇죠. 요즘 같으면 안전벨트라도 있죠.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안전벨트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굴러다니는 거죠. 사람이 굴러다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 자동차나 이런 배를 탄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 사업은 망해가죠. 정말 빚쟁이들은 와서 빚내 놓으라 그러죠. 전부 다 어렵고 힘들죠. 막 곳곳에서 비명이고 모함이고 공격이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 그 일들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말. 그전에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 고통이 와서 너무 괴롭고 도무지 견딜 수 없으니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정도 되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참 이게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던 거죠. 물론 교회 가서 물론 사람들과 함께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그 영혼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영혼이 녹아지고 지각이 혼돈해지니까 그때서 부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서 부러지는 그 기도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기도 하나 받자고, 그 기도 하나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풍을 준비하셨다 했죠. 그렇죠.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우연히 광풍이 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광풍이 났다는 거죠. 왜요? 그를 녹여서, 그를 혼돈하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기도하니까 그를 건져내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광풍이 고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광풍이 고요하게 됐어요. 물결도 잔잔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참 미안하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건져주신 겁니다. 이게 기적이다 말이에요. 이게 기적. 그때 배가 뒤집어지고 완전히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고 그랬다면 인생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과정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그래서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는데 길을 찾게 되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사망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광풍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나에게 임하신 기적,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건져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찬송하라고 하면 찬송을 많이 부르면 되겠네, 예배 시간에도 찬송하고 또 내가 혼자서 또 찬송도 많이 듣고 그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찬송을 불러야 되겠지만 여기서 찬송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찬송가만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찬송을 부르는 것 더하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선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뭡니까? 내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졌던 그 간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런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다. 왜 이런 기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삶을 살면서 늘 감사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말과 언행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을 한단 말이죠. 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똑바른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죠.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